오늘도 출애굽기 같이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장. 지난번까지는 우리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또 유월절에 관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 그 유월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7절기들에 관한 내용들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절기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취될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나팔절을 통하여 7월 10일에 민족적인 회개 속죄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가 천년왕국 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환란 가운데에서 7년 환란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그 일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그 절기들이 우리가 대속죄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초막절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관한 그림자들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칠하고 또 장자가 구원받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가는 날마다 그 삶대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예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의미들도 없죠. 이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교훈들을 통하여 그림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14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서서 또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들에 우리 인간은 어떤 것도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사람의 어떤 일들을 도울 수 있느냐? 간혹 그 똑똑한 강아지들은 뭐 120, 30개의 언어를 알아듣고 뭐 드라이버 가져와 그러면 갖고 오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반려견도 있는 걸 우리가 그 동물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 동물이 사람의 이해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 속에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느냐, 도울 수 있느냐, 도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느냐 하면 너희를 위해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 그 대표인 애굽, 그 세력과의 싸움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이후에 15장에는 찬양이 나오죠. 누구의 찬양이 나옵니까? 15장에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찬양일까요? 15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하고 우리가 뒤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 들여쓰기를 한 것은 그때 했던 것들을 가져온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들어간 자들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별한 느낌들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었는데 이 출애굽 시대에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죠. 어떤 구원을 행하셨느냐 하면 바다가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60만 남성만 장정만 60만이 거기를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그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 전부 다 익사하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애굽에서 장자가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로 행할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주신 것이죠. 우리도 어떻든가요? 우리도 홍해가 늘 가로막고 있죠. 우리의 삶들 안에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삶들이 있게 되면 어떤 역경일지라도 마른 땅이 되면서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정들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늘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삽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저 큰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게 하느냐? 애굽 군대가 우리를 따라와서 다 죽일 텐데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15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14장 13절을 읽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20절 한번 봅니다. 14장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렇게 해서 26절부터는 물이 다시 흐르게 되고 이스라엘을 따라갔던 애굽 모든 군대가 그곳에서 수장됐다, 익사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한번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일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그분의 능력이 얼만큼 크신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일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저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요, 여전히 어떤 것들에 굉장히 눈이 많이 갔느냐 하면 과학적인 것. 성경 안에 좀 과학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혹 성경 속에서 과학적이지 못하면 결국은 제 이성 가운데서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늘 물음표를 달고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게 어떤 그 원인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전도집회 때 사실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무엇으로서 믿음을 이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도마처럼 잡혀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것들로 믿음을 확신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디로도 옮겨져 가야 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지는 것들을 확인해서 확신된 그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로 옮겨져 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보여지는 것들에만 관심이 참 많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또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삶 안에서 체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처럼 개인의 삶 안에도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서로 간증하고 또 그런 간증들을 할 때 또 힘이 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출애굽의 경로에 관해서는 여러 추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공부할 일반적인 그 지도는 그냥 고전적으로 이전부터 쭉 익히 알려졌던 그 출애굽의 추정 경로입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 또 많은 그 고고학자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은 이런 경로가 더 타당할 것 같다. 또 이런 게 타당할 것 같다 하는 그 여러 경로들을 또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자료들을 볼 때 우리가 보는 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지도보다 조금 다른 어떤 경로들이 있을 때에 이거 왜 이렇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들 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혹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하고 조금 상충되어지거든 이렇게 추정이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을 가지고 지도들의 이것들을 표시할 때에는 조금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지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지명들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찾아서 점을 찍는다고 하는 것들은 조금 어려운 일들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넓혀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나 고전적인 그 경로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경로대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에 아주 쉬운 도로가 있죠. 아주 쉬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 하면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있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센 땅이고 여기가 지금 이집트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바로 입성을 할 수 있는데 며칠이면 갈 수 있느냐 하면 4일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60만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길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다른 경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면요. 확대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사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바로 보면 가사라고 하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글자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주 빠른 경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시대에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나 애굽에 있는 그 물자들이 가나안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하면 당연히 이 길을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늘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은 너무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애굽이 쉽게 그 길을 막고 어떻게 할 수 있죠? 지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 얼마 전에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김승학 집사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요즘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나 또 성경을 깊이 공부하거나 또 이스라엘에 관련된 일들을 하거나 또 고고학에 관련된 일을 하는 우리 그 목사님들이 아닌 또 평신도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님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고 또 현장에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그 연이 있어서 뭐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일들을 연관해서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여러 일들을 겪었을 텐데 그 겪은 일들에 대한 유물들이 이곳보다는 이곳에가 훨씬 더 많은 유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우연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김승학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출애굽의 경로가 이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그 출애굽의 경로는 지금 이렇게 검정색을 따른 이 경로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여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출애굽이 여기도 홍해고요, 여기도 홍해고 여기까지가 다 이렇게 홍해입니다. 똑같은 홍해입니다. 여기도 홍해, 이쪽도 홍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도하를 한 거죠. 이렇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고전적인 출애굽의 경로고, 이분은 고센 땅에서 이 하얀색 경로로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부분을 건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 금 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어떤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글들도 있고, 일곱 촛대를 그려놓은 그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여기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장소가 아니라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 산이 신의 산일 것이다. 신의 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오즈 산이 신의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래되고 있는 신의 산,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편인가요? 네, 왼편에 있는 게 고전적인 신의 산. 그래서 신의 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는 지금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나우스 산이라고 하는 이곳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곳에 들어가서 그런 유물들을 확인하고 한 거죠. 론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론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자료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려져 있고 또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노아 방주에 대한 자료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자료라든지 홍해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미 이제 쓰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전도 집회 때 썼던 일부의 자료들은 이 김승학 집사님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책에 있었던 내용, 아까 떨기나무 1, 2 이런 책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료들을 우리가 스캔을 하거나 동영상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전적인 그 경로가 되겠죠. 여기 라암세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 고센이 있고 그 다음에 숫곳이 있고 그 다음에 비하히롯이 있고 그 다음에 마라, 엘림 이렇게 순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15장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순서대로 이스라엘이 경로를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한번 해서 보시면 람셋, 고센, 숫곳, 비돔. 그렇죠? 숫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숫곳. 여기 13장 20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이제 홍해를 도하기 전이죠.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밤낮 이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밤에 구름 기둥이 있으면 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밤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갖고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그 의미들 속에서 우리가 또 많은 교훈들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연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또 유익한 시간이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낮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한번 봅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비온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장막을 치게 하고 거기에 일단은 건너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불기둥, 이쪽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런 것들도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보호를 해 주시기 위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낮에는 그들에게 그 나무도 없고 그늘이 전혀 없죠. 근데 이 구름 기둥이 형성되어 있으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햇볕 밖으로 나가면 이쪽의 날씨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늘 밑에만 있으면 또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서 한번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큰 구름 덩어리 하나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다 위에 이렇게 머물렀는데 그 구름이 오기 전까지는 엄청 더웠어요. 근데 그 구름이 이렇게 머무르니까 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어떤 의미들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영육간에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밤에는 추위가 있겠죠.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보호 장치가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어디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곳이죠. 이곳. 아까 어디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죠?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곳을 향하여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21절에 읽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누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시느냐 하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이렇게 내어 밀 때 동풍이 불게 해서 밤새도록 불게 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좀 특별하더라는 거죠. 조금 특별한데 어떻게 특별하냐 하면 지금 여기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면이 되겠죠. 이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나가서 광야 생활하는 곳이 되어지겠죠. 홍해가 이곳은 아주 깊어요. 양쪽은 아주 깊은데 이쪽은 비교적 낮죠. 그래서 여기를 이 누에이바 여기 보면 누에이바라고 이렇게 돼 있죠. 누에이바의 수중 육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육교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바다 속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그곳을 밟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면에서 본 거죠. 이쪽 면에서 홍해의 아까 그 밑에 쪽에서 이렇게 위를 보고 보여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건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그 방향이죠. 아까 여기가 장박식 장소고 이렇게 건너가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김승학 집사가 이야기하고 아까 그 론 화이트라고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그 거리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전도집회 때 한번 들었죠. 이분 전도집회 때마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종종 뭐 한 2년에 한 번씩 출연료도 안 받고 와서 출연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분의 얘기가 그 얘기죠. 그 홍해의 그 바닷속의 그 지면이 이스라엘이 지났던 부분들이 이렇게 봉우리처럼 올라와 있고 양쪽은 그 깊다는 거죠.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수학적인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재현을 해서 바람을 불어봤더니 이렇게 물이 갈라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자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인 것이나 또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들로 입증이 되면 믿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도집회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면에 있어서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조금은 우리들의 자세들이 달라져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 있어서는요, 믿으려고 하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이해보다도 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집회 때 약간의 자료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 신뢰가 형성이 되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과학적인 것들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일에 관하여 우리는
믿음이 있음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느냐고 하는 그런 어떤 화학적인 수식을 써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도록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엇 하나면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 하나면, 우리가 성도 간에도 그런 신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 간에도 그런 신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 오해가는 어떤 행동이나 말들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립니다. 오해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해하기 전에 기다린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저 사람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럴 만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얘기를 내게 충분하게 해줄 거야 하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조급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조급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사랑하고 한 가정 안에서 지내는 그 가까운 사이에도 우리가 믿음보다는 먼저는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내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올 수 없는 거죠. 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까? 이해될 수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또 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능력이 있으신 특별한 하나님이다.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도 남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지 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은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쓰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들 속에 낮은 것들로부터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런 도구들로 이런 자료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만들었다.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만들었습니까? 물론 바람이 그 일을 하기는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해요? 그것을 도구로 쓰셨을 뿐이죠. 그래서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일정 방향 시속 74km 정도로 10시간 정도 불면 마른 땅이 나타나서 걸을 수 있다. 그렇게 많은 그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조건 실험 헤어드라이로 시연하기도 했다. 아까 보면 헤어드라이는 아니지만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시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모세의 기적은 바람의 힘이었다. 여러 신문에 나온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를 받았을 당시에 애굽은 이 군사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것들로도 굉장히 큰 힘을 가졌던 나라였죠. 그래서 그 일들을 그 애굽이 그렇게 큰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미끄럼이 되게 했던 그 일들 속에 누가 있느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게 되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풀므로 말미암아 애굽이 이웃에 있는 많은 땅들을 사들일 수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애굽의 전차, 마차, 그리고 이 애굽의 말은 무엇의 상징이냐 하면 강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말이나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는 말씀들을 합니다.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말이나 이런 전쟁 무기, 옛날 같으면 이런 게 이제 탱크나 뭐 요즘 같으면 탱크나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휠이 이렇게 네 개로 되어져 있죠. 4개. 그다음 또 보면 여기는 몇 개짜리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6개짜리죠. 6개짜리. 그 다음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도 6개짜리. 그 다음 요게 앞에다 말을 2마리든 1마리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뭘 들고요? 무기를 들고 창이나 칼이나 활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가까이에 있는 적이나 멀리 있는 적들을 물리치는 거죠. 이게 유명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몇 개짜리죠?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8개의 8륜의 바퀴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많은 그 역사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병거의 바퀴, 마차의 바퀴의 휠이 이게 륜이 4개, 6개, 8개였던 적은 애굽에서 언제였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쓰였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인 거죠. 그 이전에는 다른 어떤 이렇게 휠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1446년경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기간에 주로 사용됐던 방식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 집회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그곳에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이 있었고 애굽 사람이 그곳에 수장됐다면 엄청나게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유물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하고 그곳에 잠수부를 동원을 해서 내려가죠. 내려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 특이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동영상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수부가 뭘 가져가느냐 하면 장비들을 이렇게 특별한 잠수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손에 뭘 들고 가느냐 하면 손에 이렇게 금속을 탐지할 수 있는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안에 보니까 산호초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다에는 산호초들이 있잖아요. 산호초가 있는데 그 산호초의 모양이 다양하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좀 특별한 산호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호초를 이렇게 금속 탐지기로 한번 탐지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마차 바퀴에 하나, 둘, 셋 6륜짜리네요. 6륜짜리 바퀴에 무엇이 다닥다닥 붙어 있느냐 하면 산호초들이 붙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금속 탐지기로 찍어 온 것들 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재구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재구성을 했더니 금속 탐지기로 찍어 보니까 이렇게 마차 바퀴가 서 있는 거죠. 산호초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누에이바 쪽 바다에서 발견된 전차 바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호초의 모양으로 되어져 있지만 금속 탐지기를 보면 이렇게 휠이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애굽에 출애굽했을 당시의 벽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4개짜리, 아까 또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로 이루어진 병거 바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증명해 주는 거냐면 홍해가 갈라진 그 일은 바람에 의해서 물론 갈라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한 작은 증거들이 되어지겠죠. 또 전도 집회 때 많이 쓰는 거죠.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은 누군가 그랬는데 메르넵타라고 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다. 메르넵타가 왜 그러냐? 몸에 소금기로 덮여 있고 미라가 귀가 물고기에 뜯어먹힌 데도 없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것은 분명히 물에 빠져 죽은 익사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메르넵타라고 하는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뒤쫓아갔던 바로 왕으로 이렇게 확인되어졌다라고 자료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2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건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건 그들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건넜다는 거예요.
분명히 좌우에 벽이 되면서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물이 다시 탁 합쳐져서 전부 다 몰살 당하는 거 아니야? 이 물속에서 완전히 수장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가 어떤 것들도 내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개인적인 마음들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무엇으로서 해결하는 것이죠? 객관적이고, 그렇죠? 객관적이고 능력이 있는 분의 사실에 내 감정을 맞추는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내 감정은 불안해요. 내 감정은 떨려요. 그런데 어디에 내 감정을 맞추는 거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확실한 그 사실에다가 내 감정을 맞추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을 뭐 하다가 시험하다가.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무엇을 맛보고요?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은요,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방식이나 우리의 삶의 패턴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사실 앞에 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전에는 순위를 바꿀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였어요. 이게 우선이었어요.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이제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아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는 시험했다는 것이죠? 바로는 애굽은 시험했어요. 자, 또 시편 13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36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계속 반복됩니다. 무엇 앞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따라오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라고 찬양하는 거죠. 11절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들 안에서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고 찬송을 드립니까? 없나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여기 똑같아요. 우리를 어디로부터 인도해 내신 분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 안에 많은 일들이 구분되어지고 좌우에 벽이 되어지고 마른 땅에 나타나는 삶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삶들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구원의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을 맞추면 우리 삶 안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그 김남일 형제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제가 몇 분들에게 이렇게 드렸는데 그분의 그 거의 간증의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이 형제님의 삶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홍해를 가른 많은 일들을 감사하고 있구나. 또 그곳에 기록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고 싶을 때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 있는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의 활동을 누가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냐 하면 내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의 목적이 바뀌어서 그 성령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잠재우는 것이죠. 사도행전 당시의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이었죠. 왜 폭발적이었느냐 하면 초대교회 그 사도와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딴지를 걸리지 않았어요. 반응했어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는 구원받는 역사, 교회가 든든해지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로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과 지금 성령은 다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때의 성령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은 똑같이 100입니다. 그러면 왜 역사하지 못하느냐는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반응함이 더디고 때가 많이 묻어 있고 그 성령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육신의 벽이 너무나 두껍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벗겨나가는 겁니다. 그 성령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의 말로. 그렇죠? 우리의 말로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부를 해주시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해냈다?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시편 136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홍해에서 건져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자를 치신 이에게, 그렇죠?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죄 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삶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할 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을 만나야 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쌍욕을 잘했던 사람이라면 그 쌍욕을 잘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죠. 행동 거지가 불량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돼야 하죠? 자,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알게 되고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 책의 내용에 우리 김남일 형제가 쓴 책의 내용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들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확인들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던 것들을 한번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숫곳에서 어디로요? 아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벌써 지금 홍해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마라로 이동을 합니다.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아까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찬양했죠.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라 그랬죠. 아까 수르 광야. 수르 광야인데 3일을 걸었지만 무엇을 얻을 수 없었어요? 사흘 길을 행했지만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힌트를 우리 얻을 수 있죠. 마라라는 말은 뭔 뜻일 것 같아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앞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쓰다. 쓴 물, 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참 우리 걱정들이 이런 걱정들이 참 많잖아요. 그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조금 목마른 그 목마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어서 무엇을 마실까 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똑같은 맥의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그럼 누가 구하는 것들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이전에 구했던 게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전에 구했던 게 뭘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입을 게 생기고 먹을 게 생기냐?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또 입을 것, 거처할 것. 마지막 그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집 짓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거기에 마음들이 매여 있을 것이라 그랬죠. 여기 이스라엘도 보니까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라파죠.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압제 속에서 고난받았어요. 많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상처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절 첫 번째 뭘 해야 합니까? 청종입니다. 청종. 누구의 말을? 여호와의 말이 있고요.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내 말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누구의 말을 청종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보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부복하거나 행하지 않으면 한쪽이 들려 있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들 안에 많은 상처가 생기는 이유, 고통스러운 이유, 그렇죠?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소리, 세상의 소리, 텔레비 소리, 인터넷의 소리, 유튜브의 소리, 그런 소리들이 많은 소리들이 내게 들려와요. 그 소리가 더 커요. 그 소리가 크면 그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남을까요? 상처만 남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의 건강이 좋든 나쁘든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땡땡땡을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들어도 가난해도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내일 죽는다고 해도 그러나 청종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상처가 없으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우리가 읽지 않으면 말씀 속에서 내가 재발견이 되지 않으면 나의 모습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청정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어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치유함이 나타납니다. 그 쓴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쓴 물이 무엇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까?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쓴 물, 그죠? 물이 써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써요. 자, 그럴 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마라의 샘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들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라의 우물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숨은 그림 찾기. 여기에 우리 집사람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얼른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니까 잘 아시는 분이 나오죠. 이쪽에 몇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죠. 다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러서 이렇게 또 기도도 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교훈을 얻고 돌아왔을까요? 이 말씀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고 그렇죠. 모세에게 원망하는 삶을 살았죠. 원망하는 말을 했죠. 그것이 마라의 쓴물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 물이 달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무엇을 던졌어요? 자, 한 나무를 지시하여 그것을 물에다 던졌어요. 나무는 우리가 지난번에 저주 이야기하면서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그 쓴물들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27절을 한번 봅니다.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어디로 지금 이동한 겁니까? 여기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거꾸로 가보면 마라, 홍해를 도하고 숫꽃, 그 다음에 고센 땅.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엘림에서 12의 샘이 있었죠. 샘. 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12샘을 만난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이것도. 그냥 12샘이 거기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12의 샘이 있었고 종려 70이 있었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거기 뭐가 많았죠? 샘이 12개고 12개보다 더 많은 게 뭡니까? 종려가 70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림이라고 하는 뜻은 큰 나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고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고 또 권력 있는 자, 지배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과 그 다음에 70이라고 하는 이 수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누구를 향한 모형인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형인 것들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종려나무가 있어요. 대추 야자 열매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는데 커요. 엄지손가락보다 더 큽니다. 말린 걸 먹으면 그 꿀을 먹는 것처럼 진저리가 쳐질 정도로 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요. 종려나무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먼데 사막에서도 이렇게 그 종려나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은 기쁨이 넘쳐나겠죠. 거기 무엇이 있으니까? 달게 할 수 있는 대추 야자 열매도 있고 또 무엇도 있으니까? 물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존재인가, 그런 분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 속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거할 수 있나요? 자,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계명들을, 말씀들을 잘 듣고 청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엘림처럼 이러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라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들을 살면 다시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다시 어려운 일들,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이런 시기가 있다가 또 어려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일들은 어떤 사인이냐 하면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고 재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들 안에 공허하다든지 또 상처가 있다든지 또 밋밋하다든지 삶이 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너무 복잡하다든지 두렵다든지 또 그런 소리들이 크게 들려온다든지 뭐 누가 어떻게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뭐 5명 중에 1명이 뭐 확진자더라.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되어지죠? 점점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안에서 우리의 귓전에 쟁쟁하게 들려올 수 있도록 끄십시오. 그런 소리들이 들리거든 꺼야 돼. 새가 이 위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죠. 소리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새가 머리 위에 내려앉아서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응가도 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면 지나가던 새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든지 뭐 어떤 것들을 보든지 그럴 때에 여기에다가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 아닌 겁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제거하는 겁니다. 바로 제거하는 겁니다. 새가 날아가면 쫓아야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그 반응들이, 삶들이 없으면 신앙들은 늘 상처뿐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림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쳤던 이 일들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저정을 우리가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음 주에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